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주님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인으로서 다윗의 자세, 태도입니다. 1절에 보면 환난 중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주님을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더 높이며 우러러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행위를 원문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아프고 슬프고 힘들 때도, 실망스러울 때도,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을 때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행위를 절대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시편 25편 2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에 이르기까지 항상 언약을 통해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에 기초한 의지와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과 출애굽 과정과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총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적 신뢰를 통하여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신뢰를 쌓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입니다. 목동 시절부터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들에서 지킬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다윗이 물맷돌을 아무리 잘 사용한다고 해도 사자나 곰을 상대로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적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도,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따라 행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여정 동안 몸과 마음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도로 주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다윗은 마땅히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한다면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한 경험적 신뢰를 통해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체험적 신앙이 적거나 없어 염려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셨고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의 가르침과 나침반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장면일 겁니다. 그 인간에게 이 천지 만물을 대리해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청지기적 문화 대명령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나 사탄의 꼬임에 그만 넘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은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립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불순종의 죄라고 합니다.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들은 온갖 죄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그 죄가 세상에 얼마나 가득 찼었는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바로 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두드러지는 사랑은 심판 중에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노아라는 한 가정을 통해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물론 태초에 시작하신 것처럼 100% 완전히 없애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예표를 위해 범죄한 세상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던 것이죠. 홍수 심판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과 새롭게 직접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 승선했던 짐승들과 새들, 그리고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에게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수 심판 후 노아와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홍수 심판은 전 지구적인 대홍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견뎌낼 수 없는 홍수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재난 영화가 기후 위기와 맞물려 흥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아의 홍수와 가장 비슷한 영화가 2012일 겁니다.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등 온갖 자연재앙이 몰아닥쳐서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멸망한다는 설정입니다. 지구판이 대대적으로 움직여 지구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는 침강하고 아프리카 대륙은 융기하여 남아공에 있는 산맥이 새로운 지구의 지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인류는 사람들을 선별해 현대판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이어간다는 설정이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 심판하신다면 이런 인간들의 노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하셨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쳐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물이 온 땅에 가득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합니다. 2012 재난 영화처럼 쓰나미가 히말라야를 덮쳐 모든 것을 다 휩쓰는 가운데서도 에베레스트나 7, 8,000m급 산들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 위로 피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고산 등정을 하는 전문 산악인들도 7, 8,000m급 고산에서는 며칠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그곳에서 홍수가 사라지길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영화 2012에서 나오는 인간이 만든 방주로도 생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옛날에는 150일 동안만 물이 창일했지만 방주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물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결국 방주에 탄 사람들도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무지개 언약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홍수나 쓰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인재성 자연재해입니다. 인간이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청지기적 사명을 경홀히 여긴 결과로 피조 세계가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진짜로 위험해진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셈이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의 예표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부르는 참회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통해 영광된 부활절을 맞이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사순은 넉사자에 열흘 순이 합쳐진 글자로 10일이 4번 더해진 날이라는 의미이죠. 근데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부활절 직전까지 세어보면 사실 46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고 했는데 왜 46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은 안식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한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작은 부활절로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인 셈이죠. 그래서 주일 6번을 빼면 정확히 40일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심한 박해기였지만 심한 핍박과 고난에 시달리는 현실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이 날에 모이면 주님의 부활을 축구하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때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감사하면서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6월절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뒤에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돼 자유함을 얻은 사건의 기념이었다면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사건으로 보았던 것이죠. 4세기 말의 부활절은 교회에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세례와 깊은 관계가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토록 귀중하고 소중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그 전에 십자가의 순환을 명상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세례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이 세례받는 교인들과 함께 감격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사순절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할 시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명상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세례 지원자들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서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인 1세기에는 40시간 동안만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40시간 동안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 미명까지 40시간 동안 무덤 속에 계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세기에 이르러서는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좀 더 늘려 지키다가 후에 30일로 늘어났다 다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40일로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구스티누스 교부 시대에는 사순절은 세례를 받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 전체로 확대해서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기간이었던 셈이죠. 특히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활절 날 세례식을 거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직전까지 정하여 사순절을 지키는 전례는 주후 6세기에 그레고리 1세 교황 때부터입니다. 부활절은 음력을 주로 사용하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인 춘분으로부터 첫 번째 만월,
보름달 후 첫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혹시 보름달이 주일이면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이 날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은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오게 됩니다. 부활절 날짜로부터 거꾸로 46일을 계수하기 때문에 부활절 날짜가 달라질 때마다 제의 수요일과 사순 시기도 달라지는 것이죠. 제의 수요일은 2월 4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옵니다. 이날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그 위에 재를 뿌렸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행위는 모두 다 성경에서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옛날부터 신자들의 머리 위에 재를 뿌리면서 너는 헐기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라 라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말하는 관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양교회에서도 창립 후 매년마다 제의 수요일에 재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순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순절 동안 40일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하고 자선이나 나눔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겪은 생활을 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로운 시간에 부활의 원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평소보다는 더 깊이, 더 넓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불의하고 죄가 있는 존재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선 노아의 홍수와 방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선이고 그 당시 세상을 뒤덮은 물은 누구에게는 심판의 도구였고 노아의 8명의 식구에게는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물에 의해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8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의 물이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구원의 예표가 세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의하면 오늘날 물로 행하는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갗에 묻은 이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깨끗해진 선한 양심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물이 세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셨기에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에 계시면서 천사들과 권세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만물과 모든 이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총의 사순절기 동안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